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왕이나 황제의 명을 대신 받아서 전해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명을 받들라, 어명이요 이러면서 말 타고 떼글떼글 따라가지고 이렇게 왕의 임금의 명령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혹은 황제의 명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과 왕의 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나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그 왕의 명을 전하는 그 순간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왕이 아닌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순간 그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뭐 출신이나 뭐 지위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 개인은 사라지는 거죠. 왕의 명령만 남아있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가 심지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왕의 그 명령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그 개인은 사라지고 왕의 명령만 온전히 전해주는 그 사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의 권위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외모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신분, 고화 이런 거 전혀 개입이 안 되죠. 절대적으로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전하는 공식적인 의식이 끝나게 되면은 그 사람 더 이상 왕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지요. 더 이상 왕의 대리인도 아니게 됩니다. 특권 의식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공식적인 의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의 권위를 사용하려고 한다든가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직권 남용이고 월권이고 그런 거죠. 일종의 범죄입니다. 심부름꾼일 뿐이죠. 대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또 까먹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신분이 높고 돈이 많고 출신이 높고 이러면은 막 위축돼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할 때는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의식이 끝나면은 그냥 왕의 통치를 받는 보통의 왕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메신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도중에는 무조건 왕의 명령만, 왕이 이거 전해라고 한 그 내용만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나 판단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런 행동이 들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죠,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거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따져가지고 편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의식 중에서 절대적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명령만 전해야 되는데 개인의 생각, 의견, 추측, 평가 이런 것들이 집어넣게 된다면은 곤란합니다. 들키면 사형이죠.
만일 왕의 명령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에게는 왕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누가 그 왕의 권위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신분이 아닌데도. 그런데 이 사람은 전하는 그 순간에는 왕의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시에 내 명령을 잘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라는 특별한 왕의 책망도 심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일반 보통 평민들이 가지는 그런 심판보다 더 냉철한 심판이 그 사람에게 평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왕의 권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왕의 명령만 전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요. 만일에 왕의 명령에 대해서 편집을 해버린다면 곤란합니다.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내는 행위입니다. 요즘 유튜브 유행하니까 편집자들 구합니다 이러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편집은 하루 종일 촬영해가지고 12시간 촬영했는데 그 12시간 다 못하니까 잘라내죠.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내고 재밌는 것은 또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만들어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편집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 역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왔는데 너보다 신분이 낮아. 너보다 벼슬이 낮아. 내가 예전에 알던 애야. 네 왔나? 이러면서 막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은 그 사람 역시 나중에 왕에게 척발됐을 때는 심판받겠지요. 네와 그렇게 행동하는데. 만일 왕이 전해주는 그 명령이,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안 할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무조건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 사람 앞에는 그 사람은 왕인 것처럼 대우해줘야 되고, 그 왕의 명령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다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극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죄인 누구누구는 왕의 어명을 받들라 이러면서 사약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사약을 받아들일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약을 받아들는 사약을 먹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신하들은 감사하면서 그 사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사한 독약이기 때문에. 독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하사했다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왕의 백성이라면. 당연하죠. 왕의 백성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죠. 예. 그 나라 백성이 아닌데.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전하는 내용이 부정적이고 듣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나 안 할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왕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평소 사이가 나빠. 굉장히 싫어하는 사이야. 정말 왔나 이러면서. 정말 싫은데. 꼴 보기도 싫은데. 정말 말소리도 듣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메신저를 외면한다거나 메신저를 향해서 예전에 한번 싸웠다고 기분 안 좋다고 공격할 수 있습니까? 메신저에 예전에 저지른 그 과거 실수 이런 것들을 들춰내면서 네 예전에 이런 잘못된 일을 했잖아.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전화하는 게 이게 말이 돼?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이나 신분, 출신, 능력 그런 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보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능력이 낮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공부를 배우지 못했다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행동을 취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왕의 명을 받는 공식적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메신저를 마치 왕처럼 대해야 합니다. 메신저를 향한 그 행동이 곧 왕을 향한 태도인 거죠.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 가운데 메신저를 향한 태도는 곧 왕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왕을 향한 태도입니다. 메신저를 향해서 공경이 대하거나 혹은 메신저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이 둘 모두 왕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만일 어떤 이가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했다면 그것은 곧 왕을 공격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공식적인 의식이 끝나게 되면은 두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설교자를 우상화할 수 없죠. 설교자는 대신 전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왕의 명령을.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면은 성도들이 설교자를 우상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이런 일개 촌나부랭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설교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가 많고 심지어 우상화하기까지 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은 안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고 목사가 우상이고 충분히 될 수 있지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길갈에 그 돌덩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나중에 우상화합니다. 광야에서 든 그 노뱀을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상화합니다. 성전도 우상화되지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자 자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할만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한거를 더하거나 빼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편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편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편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편집자는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편집하죠. 무언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빼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영상 편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요. 편집자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대로 편집하는 겁니다. 하와도 편집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최초의 편집자의 말입니다. 원본에서 뭔가를 더해버리고 뭔가를 빼버렸습니다. 무엇을 더했지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거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집어넣지요.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정말 완고하고 막 좀 냉철하고 막 이렇게 그런 냉정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는. 그리고 뭔가를 뺐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무엇을 없앴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빼내죠. 거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싹 빼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딱 집어였죠. 안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를 따먹는 그 행위가 범죄지요. 그런데 전에 이미 범죄를 저지릅니다. 뭐지요? 편집하는.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먼저 편집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참 비극적인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법이라고 정해놔도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규칙은 칼같이 지키거든요.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만 해서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은. 아베 총리가 죽었을 때도 뒤에 경호원들이 뭐 어떻게 우회할 줄은 몰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즉각적으로 범인 제압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건데 그 경호원들이 우회할 줄은 몰라요. 두리뭉두리뭉 거리고 있어요. 총 한 발 탕 소리 나면은 즉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는데 총소리가 몇 발을 날 동안 아베가 계속 총 맞을 동안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왜? 매뉴얼이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자의적인 판단이 뛰어나요. 유도리가 많은 거예요. 융통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해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사회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이런 기질이 맞지요. 예, 굉장히 빠르게 변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판단이 개입되어질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대로 행동을 합니다. 기질이 바뀌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나중에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굉장히 온화하고 자상하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까지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뭡니까? 천둥의 아들.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을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땅 지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요한 못 들었나라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저 번갯불로 자들을 치라고 할까요? 그런 소리를 할 정도의 그런 기질이 굉장히 과격한 급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늙어막 해가지고 주님께 갈 때가 다 돼서야 사람이 바뀌죠. 기질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뀝니다. 기질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 원래 사람이 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일종의 성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행동에 죄가 있기 이전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편집하는 그 행동, 그 의도, 그것이 이미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편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 지성,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런 사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나요? 온전히?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할 때는 인간의 이성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되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4,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걷어들인 남은 조각들이 7 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오는데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광주리에 빵 놔두고 왔다. 다음 끼니 때 그거 챙겨서 먹으면 되는데 그거 놔두고 왔다. 아깝겠죠. 오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빵 놔두고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러고 빵 놔두고 왔네, 빵 놔두고 왔네. 그래, 빵이다, 빵.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빵 놔두고 왔다. 야, 내가 챙기라고 했지. 누가 안 챙겼노? 그거 놔두고 어떡하노? 다음 끼니 때 그거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니 때문에 또 돈 날리게 됐다. 야, 다음 끼니 때 어떻게 밥 챙겨 먹지? 이러면서 막.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왕이 전하는 그 메시지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설교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넬료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야기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그거 우리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자세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왕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인 거죠. 그리고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 왕이 명하신 그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역시 주께서 명하신 것을 전해야 됩니다. 편집해서 안 되죠. 전해주고 싶은 것만 선별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해서도 안 됩니다. 명하신 모든 것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막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주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따라 행동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죠. 왕의 음역이 다니면서 사역을 받더라 이러고 하면 사역을 받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라면은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 안 됩니다. 편집해서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을 은근슬쩍 집어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유리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교회 공동체를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거저거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편집해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받아들이죠. 설교자를 마치 하나님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거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싶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저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요,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끌었으니까 돈도 잘 벌었고요, 명예도 좋았고요, 신분도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도 받았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의 메시지들은 듣기 싫은 내용들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없죠. 미움을 받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왕이나 기득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이익입니다. 자기의 유익, 재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차순입니다. 선지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지요. 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은 차순입니다.
그 위에 나의 유익, 이익, 나의 배를 채우는 것, 재물, 이게 더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편집합니다. 의도적으로. 발람이 발락의 요구에 넘어가게 된 것도 결국은 재물 때문이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가잖아요. 왜 그래 갔습니까? 재물 때문에. 재물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결국은 발람은 죽습니다. 왜요?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예. 재물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거 현대어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성직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헌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큰 소리로 외쳐주지만 그들이 바라는 대로 헌금을 많이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천지 원수로 삼는다. 자기 입에 뭔가를 채워주면 평강하라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자기 입에 뭔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차갑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특징이 이익, 유익, 재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남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찾아갑니다. 둘이 사이가 꽤 괜찮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남유다 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길랏 라못 치러 가자. 저거 원래 우리 땅인데 같이 치러 가시죠. 여호사밧도 듣고 괜찮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치러 가시죠. 우리 뺏어옵시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를 부르죠. 무려 4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전쟁 치러 가면 되냐? 저 전쟁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시냐라고 묻습니다. 400명 선지자 모두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아합 왕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이 여호사밧 왕이 그나마 좀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뭔가 찝찝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이게 편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 다시 건의하죠.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선지자들이.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한 명 있는데 가는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꼴을 못 봤다. 맨날 나쁜 말만 한다.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물어봅시다. 묻지요. 물어보니까 약간 비아냥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치러 와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아합 왕이 약간 기분이 상했는지 니 똑바로 이야기 안 할래? 제대로 이야기해라 라고 하니까 전쟁에서 진다고 하죠. 왕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열받아가지고 여호사밧이 봤지요. 임마는 나한테 맨날 나쁜 소리만 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미가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가죠. 그래서 전쟁하러 가서 죽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의 예언대로
죽지요. 만일에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아하방이 개최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봅시다. 선지자 무려 400명입니다.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입니다. 그것도 무려 400명입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선지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던 인정받는 사람들이 무려 400명입니다. 이 400명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소리 하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진대요. 당신 죽습니다. 왕도 죽어요. 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까? 내가 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안 들립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이 어떤 거예요? 저 땅은 우리 땅, 원래 우리 땅이다고, 원래. 근데 억울하게 우리가 뺏겼다. 그 마땅히 찾으러 가야 된다. 대의명분도 있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수복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고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남주다 왕도 도와준다고 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보이는 상황이지요. 미가야 만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 예수님 계셨을 때 태어났으면은 내가 진짜 그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고 인정 잘 안 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하잖아요. 나 분명히 거기에 휩쓸려 갔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인위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 같은. 이 구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기록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인마들 거짓 선지자들이지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 다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주어졌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다라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많은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봤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400명은) 백성들로부터 인기 얻었고 왕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수입도 짭짤했겠지요. 그런데 한 명은 백성들로부터 미움받고 특히 왕으로부터 기득권으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지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정말 비극적입니다. 나라 멸망했죠. 성전 무너졌죠. 성전의 기구들도 다 전리품으로 끌려갔죠. 희망이 없죠. 이런 가운데에 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냐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2년 안에 성전 모든 기구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 모든 포로들 다시 이곳으로 돌려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을 하나냐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반면에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대요. 2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으로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있겠다는 거죠. 70년 동안. 예레미야 28장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겠대요. 심지어 들에 있는 들짐승도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대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될 일은 없는 거죠. 이 말씀들은 다 예레미야가 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듣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어떤 말씀에 마음이 갑니까? 하나냐죠. 구약을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입니다. 당시에 내가 유대 백성이었으면 그 참혹한 전쟁을 체험했던 그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요. 우리는 알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두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냥 똑같은 둘 다 선지자인데.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완성되어진 성경이 존재합니다.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 맥락에서 벗어난 거는 저거 거짓인데 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라고 하죠.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주된 이유가 근원이 노략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략질하는 일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애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략질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떨어져 봐라. 주님께서 너를 바쳐서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근데 열매는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계가 저렇게 오염된 거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사람들은 말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말로는 다 옳은 소리 하죠. 다 맞는 말만 합니다. 말로 나쁜 소리 하는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전두환도 정의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지가 정의를 가장 많이 훼손해놓고 정의실현이래. 공정과 정의. 말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열매는 뭔가?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게 열매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 은사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설교사는 말씀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은사는 대단하신 분이야. 열매는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설교자가 마치 훌륭한 사역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난답니다. 설교자들이죠. 목사들입니다. 전도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세에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유혹시킵니다. 택하신 사람들도 미혹시킨대요. 속인대요. 어떻게? 기사와 이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킨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은사가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열매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리니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 하시죠. 난 너희들은 몰라. 이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 노릇했지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목사를 본 적 있습니까? 있기야 있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극히 적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막 해방시키고 묶인 것을 자유롭게 하고 이런 목사님들 본 적 있습니까? 사역자들 본 적 있어요? 극히 드물지요. 근데 이들은 그걸 했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른다 하지요.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은사 맞고 기름 부음 있고 막 손원자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병에서 낫고 막 귀신 떠나가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역자다. 엄청난 사역자다.
저 사람들 열매 봐라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사람을 추앙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열매라고 합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 아닙니다. 이거 착각해서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열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 은사, 기름 부음 이런 거는 절대로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많은 권능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막 기도할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병에서 자유롭게 되고 귀신 쫓아내고 근데 그게 열매가 아니래. 그럼 도대체 열매는 도대체 뭔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열매예요.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등대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성되는 열매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설명할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존 교회에 사역하고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예요. 그리고 방황할 때 그때 사임하고 나올 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본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받는 말씀인데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 적 있죠. 분명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처음 본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난 이 말씀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깨달았다는 거죠. 분명히 이걸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나 처음 보지? 초대교회 때에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대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막 뒤섞어가지고 그렇게 어지럽히지 않는다. 편집하지 않는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대로 전한다. 순전함, 편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 그대로 전해준다. 나는.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제1의 기준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이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비록 개척교회를 하고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그리고 부족한 것이 태산이죠. 여타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실력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표현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잘 풀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순전하게 그대로 전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이때까지 진행되어져 온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의 명령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